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부활절이 되면 잊혀진 기억이 어김없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다니엘 청년부를 지도할 때 2013년에 필리핀 단기어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은 여러분 국민 스포츠가 농구입니다. 요만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농구를 즐겨 합니다. 그렇게 낙후되고 그렇게 못 사는 곳일지라도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농구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오후에 그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팀과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대 대한민국 친선 경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금은 콜라 한 박스. 자, 그렇게 농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전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되자 우리의 힘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골을 넣고 수비로 자리로 돌아오는데 상대편에서 롱 패스를 하는데 뛰면 잡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면서 점프를 했습니다. 혼자 했으면 되는데 같은 팀 청년과 함께 점프를 하고 공중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떨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땅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 3분 정도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 좋았을걸. 천국은 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앉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뿌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그때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절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셨구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결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영원토록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첨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저 is my lord, 시저 is my lord,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 승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Caesar is my lord,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이요.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출세하는 시대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찍혀 죽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고백한다면, 주님 아시죠? 제 마음속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내가 한 번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만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만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한 성도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그렇게 멋있게 장렬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 나의 자식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받고 순종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세계도 보스에게 충성할 때 보스가 부하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부활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부활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부활절 때 다시 찬양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오늘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집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유에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3중 4장으로 안전장치를 정말로 견고하게 맬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국제적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말로 물질도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였고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죄악들도 고린도 가운데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던지 사람들을 욕할 때 이렇게 욕합니다. 그놈 참 고린도 놈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 그만큼 음란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합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물론에 근거한 에피쿠로스 학파,
추종자들은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환생한다든지 윤회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물질뿐이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뭐가 있겠는가? 뭐가 사후세가 있나?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육 이원론자들은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썩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열광주의 성도들은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성령의 신비한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 천사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영적 구원을 갖게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당시의 사상 체계에 맞게 교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활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 자신의 가치관, 정치 성향, 행동 양식에 맞지 않으면 복음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복음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말씀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꾸지 말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맞게 나를 날마다 바꿔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13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의 주장대로, 맞다, 너희들의 주장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7가지를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3절 16절에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채로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 14절 상반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전 생애가 완전히 시간 낭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 단어는 완전히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이 기독교의 설교, 기독교의 진리는 내용도 알맹이도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14절 하반절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근거가 붕괴되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믿음도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빼면 믿음의 근거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15절 상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그런 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채로 계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는 망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19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전 재산을 잘못된 곳에 투자한 사람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기를 완전히 당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믿음은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딱 한 가지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모든 진리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죽으면 끝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거짓이면,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헛수고한 것이고 불쌍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여러분,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들인고 하면, 현세에 매여 사는 이름만 신자인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으로 확 나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확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 짓고 마음껏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확 들어와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으니 신앙 안으로 확 들어오셔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이제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역사의 한 순간에 오셔서 바로 역사적 사건 위에 이 기독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꼭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상이나 이야기나 신학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가 있고 부활의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인생이 확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변합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확 뒤집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때려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넘겨주심으로 십자가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혼동이 왔습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었네라고 생각하니까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지고 각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혼동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고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저주의 죽음을 받았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이 거짓이 정말로 진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거짓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인다 해도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고, 죽어가면서도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다른 진리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나머지 모든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오늘 찬양 너무나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가보지 않고 보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며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아도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요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예배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기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전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요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령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요소 가운데 그 부활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음으로는 부활의 진리를 동의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자신의 믿음의 핵심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부활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 주일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는 찬양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찬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십자가 없이 부활만 전파하면 승리주의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없이 십자가만 증거하면, 십자가만 전파하면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요소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요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믿음과 내 삶을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바로 내가 변화되어짐을 알미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